오늘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력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 차원에서 보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뜻의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예수의 성탄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영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과 다음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을 포함해서 또 이 본문 자체도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욱 뜻깊게 오늘 5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단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예수로서의 차원으로만 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시다, 참 훌륭하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인트, 어떤 성인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분을 윤리적으로 본받아야 할 우리의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삶을 통해서 본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윤리적으로라도 본받아야 할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런 윤리적 예수로만 예수님이 존재하고 이 땅에 그런 차원에서 태어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것을 윤리적 예수의 차원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구원적 예수 차원으로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게 뭐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태도 또는 사고방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적어도 세 가지 동사가 오늘 본문 속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려놓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려놓음. 많이 들어보셨죠?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그 저자가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썼죠. 뭐 이렇게 내려놓을 게 많을까요?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 구절을 해석하면 여기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 부정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뭘 여기지 않는 거냐?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할 것이라고 하는 뜻은 강탈, 붙잡음, 이런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억지, 집착, 고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설명하면 집착하지 않았다, 억지로 얻어낼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본질과 비교해 보면요, 오늘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죠. 창조주와 달리 피조물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계, 또 하나는 결핍. 인간은 피조물로서 언제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또 뭔가는 부족해요. 그런 결핍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인간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그게 뭐냐면 남의 것을 강탈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잡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내려놓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붙잡지 않는다는 말일까?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즉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걸 이해하려면 6절 시작하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저를 보시죠.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원어를 쓰는데 이 모르페가 하나님의 본질을 어디에다 이렇게 담아서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저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가리켜서 역사적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런 역사적 예수는 우리 아는 이방 나라에 있는 분이고, 또 우리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멀리 있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역사적 예수 이전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시계를 보면서 시간 돌아가는 거에 민감하게 그 패턴에 맞게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지만, 영원하신 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그분에게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초월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역사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예수는 오늘 본문에 모르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오는데요, 그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걸어요. 엄마 손을 잡고 걸어 내려가요. 신기하더라고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왔던 애들이 이제는 혼자 걸어가려고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있지 않죠? 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저처럼 중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죠. 거기서 끝나나요?
그리고 죽죠. 인간은 계속 뭐 합니까? 변화되죠. 그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스케마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8절에 모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6절에서는 본체라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8절의 모양 스케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계속 변하는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예수님을 스케마가 아닌 모르페,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본절에 소개하고 있냐?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차원의 인간이 아닌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할 때,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본성 성품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분으로서 이 땅에 존재했다. 그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 자체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스케마는 그분이 인간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질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은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안티 그리스도인,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왜 그러냐?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그분은 모르페를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역사적 예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포기가, 내려놓음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거죠. 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그 제약된 공간, 제약된 시간 속으로 불편하시지만 그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고통과 죄악, 연약 속에서 건져주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그분이 마땅히 고집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억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 자기를 비워, 이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인데요, 이 문자적으로는 그릇을 비우다, 잔을 비우다,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신학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신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케노시스, 비움의 신학,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비웠다는 얘기냐? 무엇을 쏟아부었다는 얘기냐? 저 하늘의 영광인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지니고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권세를 비우셨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 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무소부재 전지전능의 그런 속성을 비우셨다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한 7, 8가지가 있어요.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비움의 내용,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어요. 무엇을 비웠는지.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을 비웠느냐가 아니라 왜 비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이든 권세든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든 간에 그분은 도대체 그것을 왜 비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보조동사 분사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본문 거기 보면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첫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 비우셨느냐? 종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로드도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로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는 이 로드, 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주인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이고 우리 개인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종이 됐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피지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봉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왜 자기를 비웠는가? 그것은 종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의 위치로 들어와야 되고 인간의 상황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지니신 모든 권리나 특권이나 이익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분이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종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전에는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건 인간의 속성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인간이 되셨느냐? 여러분,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예를 들면 인간이 개미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치하다고. 그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처럼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거기다 집을 지으면 너희들 다 물에 빠져 죽어. 그래서 개미가 그쪽으로 못 가게 제가 막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당황하더라고요. 개미가. 웬 갑자기 이게 웬 벽이냐. 그러고서 방향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야, 거기도 빠져 죽어. 그리고 거기 또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 개미가 옆에 개미랑 상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향을 또 다른 데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거기로 가도 죽어. 아무리 소리쳐도 개미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개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분이 어느 날 짠 하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이 인류는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붙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스케마, 모양을, 아기의 모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이 되신 겁니까? 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었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정치가로 태어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치가 때문에 어머니 태 속에, 모친 마리아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피신 다니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아기를 낳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도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집도 없어요. 예수님 정치가도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는 간호사도 없었어요. 의사도 없었어요. 뭐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는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희박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겪어도 그분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위로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기분 나빠져요. 자기가 뭘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해가 돼요. 왜? 그걸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걸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비움으로. 비웠다는 건 뭡니까? 종이 됐다는 거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목적? 종이 되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아기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종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신성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쏟아 부으시는 비움의 삶을 사신 거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우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쏟아붓고 계시나요? 비우기보다는 채우려고 하시나요? 섬김을 받으려 하시나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 번째 동사는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낮추시고. 우리 8절의 말씀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낮추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작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자기를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 낮춤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적극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처형은 없어져야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에 시세로라는 철학자는 그런 운동에 나선 사람이에요. 특별히 십자가 처형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처형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 사람, 두 번째는 정치가, 세 번째는 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돼요. 로마 사람 아니죠. 유대인이죠. 정치가도 아니죠.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예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 저주를 받았는가? 율법을 어김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받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지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마음에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런 걸 신학에서는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어요. 남을 미워하죠. 욕심내죠. 고집부리죠. 이게 다 죄악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근본들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것은 죽음이고 지옥인데 그 모든 저주와 지옥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십자가의 처형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유명한 영국의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 그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네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고립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예배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존 스타트가 얘기하는 십자가 아래의 삶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긍정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조명 아래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왜?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자기를 긍정하면서 자기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소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라도 순종하는 마음 말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죠.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간질 증세, 갑작스럽게 큰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거의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약 먹는 거, 목욕하는 거, 옷 입는 거, 병원 가는 거, 하나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심리학자로 알기도 하고 영성가로도 알기도 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하버드대에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시절에 하버드대에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담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매일 그 반복되는 일과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그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는 매일 그 반복되는 일과를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헨리 나우엔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헨리 나우엔이 바로 나는 아담이라는 청년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뭐냐? 그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내가 아담이라는 청년에게서 배운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올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원한다. 올라가는 것만을 원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타들을 주목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스타들을 주목합니까? 근데 오늘날 이 스타들의 추태를 보는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떠오르다가 지는 그 스타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두가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스타 의식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어느 스타가 영원한 스타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스타가 되지 말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종들을 주목하고 스타가 아닌 종을 주목하며 우리의 눈을 두라고 이 헨리 나우엔은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기독교인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누굴까요? 스타인가요? 종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종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가정에 종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종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닌 종들이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찰스 컬슨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가 백악관에서 일한 사람인데, 근데 그에 대해서 대중 매체가 평가하기를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머니 등이라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 출세
주의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머니 등을 밟고 갈 수 있을 만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대중매체가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 신세를 지죠. 근데 그가 그 이후에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유명한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세상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를 평가했다고 해요.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주는 저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 자,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든 계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내 권리 앞에 놓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이익 앞에 두며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독일의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내가 지닌 억지, 고집, 집착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존재로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비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죽는 것은 아니더라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 만큼 사심없이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그 변화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